이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러 예배실 들어오는데요, 한 5살 되는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재밌는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보다 한번 웃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재능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심만큼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같은 시대의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요,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별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회복을 위하여 발돋움하던 시대가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시대 상황입니다. 에스라서가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에 회복을 두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일상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발돋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바사왕국에서 살던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지만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 성벽이 없어서 그들은 환난 중에 능욕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 기다림 중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으로 역사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부딪히게 된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다름박질하며 삶의 터전, 곧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싶은데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도착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주관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권력자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이 산발랏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휘청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의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힘을 가지면 이 산발랏의 입지도 점점점 밀려가게 되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도비야를 종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번역을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펴보면 고위 관료라고 합니다. 어디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냥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고위 관료라고 얘기해요. 도비야는 큰 힘과 부를 가졌던 이방인 관료였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성서학자들은 이 도비야를 어떻게 이제 파악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암몬으로 도피한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유다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자기 민족과 함께 포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다른 나라 암몬에게 숨어들어서 생명을 부지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방인 관료가 됐던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살고자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리 잡고 힘이 생기면 이 배반자에 대한 어떤 처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도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의 반대와 동참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역 상인으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관리하는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윤을 남겨먹는 장사꾼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산발랏과 도비야의 권력과 힘이 약해지면 자신의 돈벌이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 아라비아 사람도 느헤미야를 탐탁지 않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요 환난당하고 수탈당하는 피폐한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의 힘, 자신의 물질, 자신이 받을 손해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욕망의 사람들인 것이죠.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요 다양한 심리전으로 나타나요. 2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바사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사왕에게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짓는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장 초반부를 보시면 지금 이 세워지는 성벽은 불탄 벽돌로 쌓은 것이다.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웃어요. 우스꽝스러운 성벽이구나.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살육하겠다,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6장을 가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를 몰래 우리 협상하자라고 온오평지로 불러내는 살해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간교한 방해의 공작들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를 가로막는 이 방해자들이 이토록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면 공동체와 일상의 자리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였다면 바사 왕에게 이 내용들을 다 일러 바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2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당시 고대 세계의 천하를 호령하던 바사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걸 가로막는 건 단순히 느헤미야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 이 가로막는 방해자들을 왕에게 일러야죠.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것은 영락없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충분히 왕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대적해오는 그들에게 강한 힘으로 나서지 않아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기도였어요. 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협박을 일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과 민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맞대응하여 서라. 그리고 나중에 20절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반응에 앞서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늘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총 18번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 중에 16번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에스라서가 6번,
느헤미야서가 4번, 다니엘서가 2번 나옵니다. 나머지 창세기, 요나, 시편에 한두 번씩 이렇게 등장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 3개의 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믿음의 사람들,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든 일상의 삶이 잊혀져 가는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외쳤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등장하는 대적자들 무리, 산발라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동쪽 암몬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으로부터 올라왔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쪽에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곧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웨이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송준기 목사님입니다. 탤런트 송중기가 아니라 송준기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현장, 선교회 현장, 삶의 현장을 통합하는 교회의 새로운 모델들로 젊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키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지키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는 일, 그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상을 지키는 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은 기도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가족, 신앙, 꿈,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삶이 계속 무너져만 가고 왜 나의 삶이 점점 막막해져만 간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있으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데 그분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내 삶은 계속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키며 일상을 지키며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방해 공작들, 대적자들,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 그것 자체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들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기도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하나님의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듣는 것 좋아하시나요? 저는 결혼을 하면 잔소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하시는 잔소리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한테 하는 잔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잔소리예요.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늘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온통 머릿속에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기도의 입을 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 감으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잖아요.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니까 탄식만 터져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면에 들어와 나를 잠식하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 길이 없네,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들 방법이 없는데, 점점점 나를 조여오는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요, 8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슷한 표현으로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무서워 마라, 평안하라 라는 말까지 다 포함하면 300번이 넘게 이 말이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거죠. 반복할수록 듣기 싫은 것이 잔소리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잔소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왕이요, 위험 있게 한 마디 딱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신하가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왕의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듣지 않은 그 신하를 당장에 벌할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듣네, 두 번 했는데 안 듣는데 너 필요 없어. 왕과 왕의 신하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왕과 그 백성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극복되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켜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세웁니다. 고난의 순간, 영적 전쟁의 위기, 환경이 삶을 압박해 올 때, 소명 중에 낙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다 느껴질 때 우리는 슬픔과 함께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두려움이 나를 기도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내몰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두려움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마치 우주비행선이 추진력을 가지고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아가면 추진기를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관계, 친밀함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두려움은 필요 없어요. 기도까지 나아갈 때만 그 두려움을 우리는 조금 이용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우리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내가 다시 세상을 마주 대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기도를 할 뿐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키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 아까 소개해드렸던 송준기 목사님이 지키는 기도에서 지키는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장인데,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 무엇으로 지켰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대요. 아버지의 이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예수님의 동행이 왜 제자들을 지키는 능력이 되냐면 예수님이 받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일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에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하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붙입니까?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키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험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장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에는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그 막막한 현실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또 무너지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일상, 가정,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오늘의 비극은 반응 없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지 않는 기도 때문이다. 오늘의 비극적인 이 현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난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위협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의 자리, 온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의 삶,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고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간증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송에 나의 마음과 몸을 맡기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지는 저녁의 이 시간까지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힘겨움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떨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기도자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